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자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그 결과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적군을 멸절시키셨고, 아수르 왕은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남유다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답이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놀라 기절할 만큼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모든 나라를 짓밟았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절을 당했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고침을 받고, 그러니 주변의 열광들이 이 남유다에 잘 보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예물을 들고 남유다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위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남유다가 얼마나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남유다의 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역대하 32장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엄청난 예물을 가져다 바쳤는지 은금과 보석을 위해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지경이었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위해서도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 외양간도 따로 세우고, 심지어 양떼와 소떼는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예 성읍을 새로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주어진 부요함입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부요함입니다. 그동안 남유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아주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알고 봤더니 누가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 대단한 아수르가 무릎을 꿇었고 죽을 병을 낫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기에 지금 주변 나라가 벌벌 떨며 남유다 앞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지 히스기야 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면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나면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남유다의 기적과 주변 나라들의 예물이 남유다로 모인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무너진 지금 떠오르는 신은 강국입니다. 이제 곧 제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남유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갖 명예와 부가 전부 남유다로 모인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왕이 남유다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의미는 가서 남유다를 살펴보고 오라는 정탐의 의미도 깔려 있고, 또 과연 앞으로 이 남유다가 우리 바벨론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다는 의미는 급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급이 바벨론 왕의 급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나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무기를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바벨론과 어깨를 같이 할 만한 나라다, 우리도 힘 있는 나라다, 과시하기 위해서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잊어버린 게 있죠. 뭘 잊어버렸나요? 히스기야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는 전부 누구로 인해 주어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면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런 날 구원하시고 이런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우리가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답은 오직 하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서 히스기야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지 이걸 자랑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겠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고, 그러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니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떠나셨을까? 이어지는 31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그 깊은 심중을 들춰내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자기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니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만 터져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심중에는 죄만 있을 뿐이다.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그냥 죄만 나오는 악인에 지나지 않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나오는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으로 인해서 신이 났습니다. 이런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사라지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그저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구나. 내 안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죄만 짓는 악인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아멘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멘만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이유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립니다. 모든 부귀 영화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자기 후손은 바벨론 황관으로 잡혀간다는데 히스기야 왕은 외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심히 좋소이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만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야말로 지금 당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너의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심히 좋소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황관이 된다는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황관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예,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죄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황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각자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황관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의 죄는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구원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누구로 인해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떠났기에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세상적 가치를 자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은 세상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벨론 사절단, 이 세상을 향해 마땅히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떠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때문에 울고 웃게 됩니다. 자랑할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기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종종 해 보셨을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가 죽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너무너무 부러운,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게 뭔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기에 내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그저 내 자랑만 나오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가 죽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니라. 왜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가 왜 강함인가요?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찾거든요. 나의 약함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찾기에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해지지 않으면 세상 자랑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약하게 하셔서, 이런 나를 십자가로 끌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강함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